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기도하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심령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영혼을 축복해 주옵소서. 심령마다 그 나라와 의를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과 생명의 빛으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있는 어둠의 영을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깨닫게 만드시고 꺼내게 하시고 회개시켜 주셔서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들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내 심령을 움직이시고 내 심령을 주관하시는 성령님,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면 이 아들이 그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자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영광의 주를 만나고 회개하게 하시고 정결한 심령을 반석에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영혼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특별히 하늘의 생명의 문, 회개의 문, 사랑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더욱 깊고 깊은 오묘한 진리와 생명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 양의 영적 뜻과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초등학문 지식과 세상 논리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 율법의 틀을 세우고 이것을 깨트리기가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이 생명의 원리를 담고 있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초등학문 지식으로 보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자신에게 엄청난 손해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영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믿음이 성장할 때는 초등학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서 차츰 믿음이 성장하는 성장 단계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산과 신부로 거듭나는 영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하는 성장 과정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경을 아는 단계, 생명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는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어린 양이 뭡니까? 어린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져야 되는 짐승을 뜻하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예요. 나다나엘도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주님이 보고 그를 이스라엘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할 정도로 심령이 율법적인 믿음에서 심령이 정결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의 제사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는 영적인 상태가 돼야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그리스도의 신부까지 믿음이 성장되는 단계를 거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기 위해서 더 깊은 영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초등학문으로 보게 되면 요한의 제자들과 두 사람이 함께 섰는데 왜 두 사람이 나왔을까요? 여기에도 영적 원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다른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건데 왜 두 사람만 등장을 할게요? 이 두 사람은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단계로 믿음이 성장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봐야 됩니다. 계시록 1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심령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인도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는 영적 원리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사명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을 어루만져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오셨는데 주님은 또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예요. 주님의 어린 양인 거예요. 왜요?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못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문이 되는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계시록 19장 7, 8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은 뭐냐? 계시록 19장의 말씀이에요. 연단과 경건의 훈련을 끝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주님과 혼연을 기약을 이루게 되는데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우리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만들도록 성장을 시킨 그 믿음이 영적 세마포를 입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옳은 행실도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으로 옳은 행실이 있고 영적 옳은 행실이 있어요. 육신으로 옳은 행실을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옳은 일을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음 전파하는 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영적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때 요한의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아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직전에 먼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은 제자들만 예수를 쫓는 영적인 상태와 조건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가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분명히 무엇이나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노이까? 자,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인데 어디 계시냐고 묻고 찾고 두드리는 영적인 사람이 됐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이 영적으로 몇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서도 주님이 와보라 했을 때 거기를 가면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보고 그날부터 함께 거하게 되는데 때가 제 10시쯤 되는 영적 원리가 어디 있느냐. 1은 시작이요 10은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을 이룰 시기쯤 되어야 영적으로 믿음이 거기까지 성장해야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단계가 되는 겁니다. 모든 숫자는 1에서 10까지 마치는 거예요. 결국 다시 10부터 다시 시작해서 11부터 하죠. 또 100으로 가면 10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10번을 가도 또 1부터 시작하고 10번이 100번을 가도 또 1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은 완성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시가 되었을 쯤 되어야 믿음으로 성장한 단계쯤 되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쫓게 됩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한 거죠. 그리고 예수께로 데리고 오니 예수가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영적으로 이름을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게바가 되고 베드로가 되는 영적인 상태와 조건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저도 2004년도에 주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너는 베드로와 같은 사미야라고 하신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영적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 부인했지만 그는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의 그물을 던져 한꺼번에 3,000명을 회개시키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역을 감당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를 달려 죽기까지 하는 그 믿음을 보였던 것이 영적 베드로입니다. 게바며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더 깊이 보면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수께서 어디로 먼저 갑니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자를 딱 만나면 어디요? 갈릴리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갈릴리가 영적으로 뭐냐? 복음과 율법의 세계를 갈라놓는 영적 사역지가 갈릴리라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였던 이들을 데리고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사역을 시작한다는 영적인 의미를 가졌던 것이죠. 이때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자, 갈릴리로 가는데 이때 빌립을 주님이 만났습니다. 이 빌립도 이 선택을 받으면서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인데 이 빌립을 왜 주님이 선택하느냐? 빌립을 통해서 나다네엘을 제자로 삼는 영적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나다네엘이 누굽니까? 나중에 바돌로메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돼서. 자, 빌립이 나디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을 주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나다네엘을 선택하는 도구로 빌립이 먼저 선발된 겁니다. 자, 그러자 빌립은 바로 나다네엘을 찾아가서 이르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던 선지자를 우리가 만났다.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때 나다네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나다네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빌립은 와서 보라고 다시 한번 간청을 합니다. 근데 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지 않을까요? 이것은 옳은 말이에요. 나다네엘이 틀린 말이라는 게 아니에요. 나다네엘이 몰랐던 것은 주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거예요. 나사렛에 가서 살았지만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나다네엘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나다네엘이 자기의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기서 예수님의 그 엄청난 말씀의 영적 뜻을 담고 있어요. 나다네엘이 예수님께로 오는데 그를 딱 가리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영적 이스라엘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만한 그릇을, 심령 그릇을 닦은 사람은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야 돼요. 왜요? 율법적인 믿음에서 성장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은 자들,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은 자가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는 거요. 무화과나무 열매거든요, 그게.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타작마당에 데리고 가서 타작을 하는 과정에서 두드리는 것이 바로 7 인지왕과 대접장과 나팔장입니다. 그리고 키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이 42달 동안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나다네엘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십자가에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따라 그는 순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심령에 간사한 것이 없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나다네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어져야 심령에 간사한 것이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상태를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42달 동안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신부와 제사를 거듭나는 영적인 그 단계를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나다네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말 한마디, 주님의 말씀하시는 이 말 한마디를 듣고 나다네엘은 즉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임금으로 받아들였어요. 임금이 뭡니까? 나의 왕이란 얘기예요. 나다네엘의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순간에.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이는 영적인 상태와 조건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뭐가 먼저 선행돼야 됩니까? 마음에 간사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랬다 저랬다 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믿음의 지조를 지킬 수 있는 영적인 상태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율법적인 믿음에서 경건의 전 3년 반이라는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서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는 영적 열매를 맺었을 때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신랑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자, 예수님이 나단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알아서 보았다고 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믿는 거냐. 네가 나를 따르면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때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다시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시면서 보니까 무화과나 뿌리채 말라 죽지 않습니까? 영적 무화과나무는 바로 누굽니까? 율법적인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 영적 무화과나무예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을 정도로 율법의 전 3년 반의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서 입술의 열매로 무화과나무 열매로 간사함이 없는 마음 상태에서 사랑과 복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령의 열매를 내오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자는 뿌리채에 말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지지 않는 거예요. 내버립니다. 그럼 영원히 내버리냐? 아니요. 그가 믿음이 더 성장하면서 더 경건의 훈련을 받고 더 성장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주님은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진실이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썼습니다. 결국 너희에게 이른다고 분명히 말씀해서 하늘이 열린다 이거죠.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이 열린 것은 뭘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고 우리 심령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늘이 열린 것은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성령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인자 위에 예수된 말씀과 함께 오르락내리락 영혼의 심령 상태를 어루만지고 그 영안을 열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영적 원리로 제자들을 선택하고 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2장으로 넘어가서 바로 심령 성전의 청소 시작하는 2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왜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혼인잔치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은 자들, 좋은 포도주를 먹은 자들이 영적으로 혼인잔치의 청홍을 받은 자예요. 이게 바로 후 3년 반의 경건의 훈련에 참여한 자가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고,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가 좋은 묵은 포도주, 바로 율법적인 말씀을 먹다가 좋은 포도주, 바로 새 포도주, 새 부대가 돼서 새 포도주를 받아들인 상태자만 마음 굳었던 경건의 훈련을 받고 거듭나고 새하늘을 새 땅이 돼서 그때 신부와 제사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성,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칠복의 심성을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첫 번부터 빛과 어둠을 말씀하고 빛의 세계, 어둠의 세계를 말씀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세례, 물세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그때의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면은 바로 좋은 포도주를 마시도록 만들어주고 바로 심령 청소를 바로 시작해서 마음 들었던 경건의 훈련을 시켜서 심령을 완성시켜가는 그 단계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지식으로, 초등학문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역의 발자취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거 따라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서 이 말씀을 생명적으로 내 심령에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내 심령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 심령 속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내
사망과 죄를 들춰내고 회개시켜 줘야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처럼 예수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진이 오르락내리락 것을 보았다고 여러분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바로 천사와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심령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죄와 사망을 들춰내주고 회개시켜서 마음뜻한 경건의 훈련을 시켜서 거듭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선택받을 수도 없고 그 혼인잔치에 초청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 초청받았을지라도 좋은 포도주를 마실 수가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깨달은 자들만 심령에 간사한 것이 없고 그것이 믿음의 율법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을 완전히 복음으로 굳혀주기 위해서 반석 위에 그 심령 집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후 3년 반이라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7 인장과 나팔장과 대접장을 통해서 진노의 포도주 잔 그것을 마시고 42달 동안 짓밟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7번에 70번에 7번을 용서하는 그 사랑의 법칙이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은 가인의 영의 그 7대 손으로 내려가면서 라멕이 말하기를 가인을 위해서 벌이 700일 텐데 자신에게는 77배라는 말을 하면서 묶어놨습니다. 완전히 7배, 70에 7배로 묶어놓은 이것을 풀어가는 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7 인재앙이요 7 대접장이요 7 나팔장이 되고 또 사랑의 법칙으로 형제를 용서할 때 7번에 70번에 7번을 용서하는 그런 영적 원리가 적용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는 하늘이 우리 심령에서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바로 성령과 천사들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 있는 죄와 사망을 드러내면서 운행을 하면서 진실로 회개시키고 그때의 제사장과 신부로 만들어가는 것이 요한복음의 영적 원리예요. 우리가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정말로 믿음으로 거듭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변화성교회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은 정말로 말씀이 그러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한 주 동안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들이 네 심령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의 심령에 드는 죄와 사망을 들춰내고 회개시켜 정결하고 거룩한 칠복의 심령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까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진리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천사들과 동행하고 주의 성령과 동행하여 거룩하고 존귀한 칠복의 심령을 완성하고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신부가 되어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받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